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낙심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낙심할 일이 많은 게 세상이죠, 그죠? 낙심 잘 안 하세요? 낙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타임이 저를 낙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이게 참 이게 그렇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1시간 일찍 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심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죠. 살아가면서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좀 밝은 편이라 저는 기쁨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그냥 제 자신적으로도 기쁨을 많이 찾고 기뻐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항상 저에게 도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 항상이라는 말이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빌립보서를 5주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가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저도 그 5주 동안 항상 기뻐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했다. 기뻐하는 때가 많았지만 항상은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 잘 안 내죠? 화 내는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화를 잘 내냐, 온유한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다 얘기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아마 얘기할 거야. 우리 아빠 화 잘 낸다. 욱 잘한다. 항상 기뻐하느냐. 이 기쁨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항상 머물면 좋은데 이 기쁨이라는 게 잘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욥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모든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뭐가 이제 흙에서 자라서 뭐가 예쁘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섰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뽑히고 아무도 모르는 채 한다는 거예요. 낙심될 때 어떤 때냐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뭐가 조금 이렇게 지금 처져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다 모른 척을 한다.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이와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도 이와 같은 거 아닐까? 좋아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면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기쁨을 주던 대상, 그런 기쁨을 주던 환경도 사라져버리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언제 사라질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사라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다가 정작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근심과 낙심을 경험하고 그 근심과 낙심을 극복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 전서와 전서 후서와 빌립보를 비교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빌립보는 성경 준비한다고
뭐 한 4, 5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큐티하면서 계속 봐오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향해서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그 과정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조금 덜 성숙했을 때 쓴 그 편지는 성경이 아니냐? 그것도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더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낙심을 이겨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쓴 그 고린도 전후서와 빌립보서는 한 7, 8년 정도 쓰여진 그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또 환경도 달라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나 어디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계속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이 신앙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는데 그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낙심과 싸운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낙심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없더라고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짧게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을 쭉 나열했는데, 빌립보서 16장부터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지금 쓴 이 2절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교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순탄하게 그 지역의 뭐 상위 3% 정도에 들어가는 그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인을 그 귀신으로부터 건져줬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야, 이제 뭐가 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주인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해서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혼절한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지금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그 간수들의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전혀 교회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아마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여인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머문 그 시간은 수일밖에 안 돼요. 정말 잠시 있다 머물렀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교회가 생겨나고 막 익사이링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사람들도 많이 안 모였는데 저기 이상한 보기에도 변변치 않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못 찾고 바울을 들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한 그 회당의 회당장, 지금 같으면 뭐 교회 목사 정도 되겠죠. 야손이라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없으니까 피해서 베레아라는 데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에요. 복음을 잘 들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막 또 재밌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위협하니까 바울이 그 재밌는 사역을 놔두고 또 고린도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뭐 철학자들이 굉장히 아덴이라는 데죠. 아덴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또 사랑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뒤에서 뒷담화 갔다 그러면 막 행복해요? 괜찮아요? 아니면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 사람 만나면 이거 억울한 거 어떻게 한번 확 풀어줄까? 저 인간 어떻게 한번 면박을 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죽이려고 나중에는 위협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낙심이 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일반적으로는 낙심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별히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마게도냐 갔으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는 그런 일들이 좀 덜하니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게도냐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이 2차 선교죠.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많이 머문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애착도 많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파다. 그러면서 막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힘들게 세운 교회인데 이단이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 사람이 지금 거기서 자기 새엄마랑 또 부부관계를 맺고 막 그렇게 막 성으로 문란하게 한 그런 지금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고 아무런 치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열받겠지만 나중에는 근심이 되겠죠. 낙심이 되겠죠.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낙심이란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3번. 7장에도 낙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낙심이란 단어는 바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낙심이에요. 그렇지만 4장에 나오는 3번의 낙심이란 단어는 바울이 겪었을, 바울이 극복했을 그런 낙심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disappoint라 그러네. disappoint. lose heart.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면 의욕도 생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버려져 가지고 사회와 세상과는 분리되어져 버리는,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낙심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낙심을 이겼느냐?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낙심을 이긴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낙심을 이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습이 좋고 내가 뭔가를 할 만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거기서부터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개척해서 1년 6개월을 보내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성과 사랑을 많이 쏟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의 담임 목사됨,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아 너희가 인정해줘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 이 직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그냥 그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면 세 번의 반복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심지어는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전서는 근심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문제에만 집중해 있고 근심하고 어렵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기에 그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미투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사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기 된 것,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스데반 초대 교회 7집사 처음에 죽일 때 저 사람이 옷 잡고 증인 노릇 하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초대교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감옥에 잡아가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쫓아다니지도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막 그런 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어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근심과 고통과 분노 가운데서 또 내가 가면 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는 야, 그런 사람들 이제 위로해줘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라고 오히려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부족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와도 그 사람이 그거를 은혜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까?
이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책임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옆에 분 보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혼잣말 하면 쉬운데 옆에 사람한테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요한 형제는 나랑 눈을 맞추고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한테 주장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 교회 쓴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과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태 반을 있다가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수옥되고 죽었는데 그 풀려난 기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니까 교회의 리더로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를 세운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생했던. 그런데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심약하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장로들도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쓰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저거 내 후광도 있고 내가 저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멘토는 내 스승은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담대하게 얘기도 못하고 나는 나이 어려서 사람들이 나를 좀 업신여기는 것 같고 막 두렵고 떨리고 형편없는 거죠. 변변치 않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욕하고 뭐라고 하고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 내 위치, 내 소유,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차 좋아지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보는 자는 낙심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낙심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이 하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다 처져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사람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또 사람들을 쳐다보죠. 시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환경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합니다. 미투 운동 통해서 같이 따르고 이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멘붕 온 거 아시죠?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낙심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않으려면 질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이긴다. 낙심을 이긴다.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두려운 거죠. 시야가 누구에게 있느냐? 고린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이 내가 동서남북으로 어디 방향으로 가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낙심하지 않는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다. 아이들하고 이제 시설 아이들하고 요세미티 가서 마지막 날 이제 저녁이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있을 마지막 저녁에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먼저는 두 번째는 감사한 게 뭐냐라고 했고, 그거 질문하기 전에 인생에서 두려운 것 하나씩 얘기해 보자. 걔들은 이제 1년이 되면 18세가 되니까 시설에서 나가야 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전문대를 가면 2년은 더 있을 수 있고 4년은 더 있을 수 있고 4년제 가면, 그리고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 막 얘기하다가 한 아이가 뭐가 두렵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시편 121편 보자. 걔 이름이 제호였던 것 같아. 제호야, 내가라는 말 대신에 제호를 넣어봐라. 제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호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호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너 인생에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아무도 너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머나먼 미국에 보내셔서 나와 또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삼촌 이모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와 우리가 만난 거야. 너 사람들 바라보지 마. 볼 사람도 없겠지만 너 하나님 봐야 돼. 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에 네 이름을 집어넣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옆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거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내가 여기 나의 도움. 나중에 시편 121편을 펴고요, 나라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돈만 좀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 나 후견인이 되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놓입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다, 나의 도움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낙심되고 실망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은광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은광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은광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좋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뢰하는 그 사람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속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가지고 모세의 얼굴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 안 듣고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신기해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생활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생각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의 영광과 어떤 빛나는 어떤 번쩍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건 가짜야. 이거는 없어질 거야.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더 커지고 간증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사실은 진짜.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막 그런 것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막 그 영광을 다 우리가 받아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수건을 덮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 실망스러운 것,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허무한 것이 그 인생의 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허무한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 시편 97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배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성공을 추구하냐? 명예를 추구하냐? 평안함을 추구하냐? 평판을 추구하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마침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90일 성경 통독 관심 있으신 분들은 90일 성경 통독 요거 제가 일단 이번 주 거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또 적용할 것 적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니까요. 내가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약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보다 더 심한 문제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나병 환자의 문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 제목 적고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응답 받은 거 적고 로그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서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믿지 마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올 때 갈등되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는 필요한데 주일날 오전 말고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어때요? 비가 안 와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 안 했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서머타임인지 몰랐네요. 서머타임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소라 사모님 없지만 소라 사모님이 이제 자궁에 혹이 생겨서 그게 암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사람도 돕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치킨을 누가 몇 박스를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박스 아니고 그냥 몇 박스, 조금 3박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 내가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누구 만나서 이제 결혼할 사람들 결혼 상담하고 치킨 박스 한 박스를 갈등하다가 이제 가서 나눠줘야지 하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나눠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성화가 덜 됐어.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매운 것만 줬는데 사랑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는 매운 거 못 먹. 양념 안 된 것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서 다 안 주고 덜어서 이렇게 줬어요. 형님.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예수님 잘 안 믿으시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겨우 믿으시고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엄마가 이거 소식 듣고 매일 기도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머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그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는구나. 또 고난의 의미와 아픔의 의미가 또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번에 비전 성경 통독 다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제가 비전 성경 통독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마이크하고 요한 형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부담 갖지 마세요. 뭐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 부담 없이 던진 거예요. 하반기에 전 교인이 같이 하려고 우리 서목사님이 좋은 그거를 알려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 할 거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가지고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 비전 통독을 처음에는 13장 했다가 전도사님한테 1부 예배 끝나고 전사님 7장만 더 복사를 해라. 그래서 20장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진짜 이거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주일날마다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뭐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럼 너무 불쌍할 것 같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시간 버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건 없지만 혹시 여러분 속에서 이거 하려면 지금 한 1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 만들어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장씩 읽으면 되는데 수요일날 1시간을 내서 빠르게 읽으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쭉 읽으면 20장에서 25장을 읽더라고,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놓으면 뭐 하루를 제끼든 아니면 많이 못 읽어도 그 일주일에 채워놔야 할 분량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해성자매는 남편하고 같이 할 거야? 아니면 남편은 뭐 갔단 말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승현 형제. 근데 물어본 거야, 해성자매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것,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린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 인간이 영원하니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그릇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려고 할 때 자꾸 나를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릇은 질그릇인데 거기 안에 막 금이 들어있고 그러면 그 질그릇이 그 금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소중하게 여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정말 그 복음으로 낙심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